자, 로마서 제34강 은혜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15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15절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15, 16, 17 같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내용이 많아요.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냥 더욱 그랬는데 이제 표준세번역은 더욱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더욱더가 맞는 번역이에요. 16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16절 부분 때문에 표준세 번역을 봤거든요. 표준세 번역으로 봐야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계속 쓰는 단어가 뭐예요? 더욱더입니다. 더욱더. 지난 시간을 잠깐 썸머리 하면서 제가 이제 넘어갑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5장 내내 흘러갑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죄와 사망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죽고 이제 세칸 아담 마태복음 1장은 낳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세칸 아담은 의와 생명과 영생 아래 있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거꾸로 지금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도 퍼스트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한다는 거는요. 그런데 의와 생명과 영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세컨 아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이 마침표를 찍고 공의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딱 둘입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 의와 생명의 역사. 딱 둘입니다.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냐 하나님이냐지 중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죄와 죽음의 역사는 뭘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의와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 기독교 역사관이 세상 역사관과 다른 것, 헬레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계몽주의 이런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역사관은 철저하게 둘로 나눕니다. 죄와 죽음, 의와 생명. 죄와 죽음은 퍼스트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의와 생명은 세컨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도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중력 상태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도 무중력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키워야 되는데 세상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아담 쪽으로 자꾸 끌고 나가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단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교회 바깥에는 아예 말할 게 없어요. 아예 논외고 교회 안에도 미안하지만 돈이 단지, 직분이 단지, 자기가 뭐 한 자리 하는 게 단지라고 믿고 살고 늘 사람 간에 갈등 겪고 유오디와 순두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누가 왕노릇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자,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와 죽음의 역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2절입니다.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의와 생명은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그래서요 모델이라 그러지 않고 모형이라고 쓴 것도 우리가 원어를 사실 찾아봐야 돼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는 거예요. 14절, 17절, 21절 계속 나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떤 분은 뭐 명패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세상살이, 그래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동차 CC 늘리고 연봉 올라가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다면 똑같이 돈을 벌어도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사형리 할 때 배웠지요. 그죠? 그래서 사형리 할 때 여기에 누가 앉는가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사형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누가 왕노릇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왕노릇하는지 하나님이 왕노릇하는지.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퍼스트 아담이 들어온 사람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세컨 아담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의와 생명이, 그래서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세컨 아담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홍해를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러면 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면은 이게 칭의예요. 홍해 바다를. 여기 홍해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말씀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여기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게 영화예요. 그 우리 인생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들어가기 전까지의 요 과정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화는요, 그 세티스피케이션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도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지요. 가나안으로 꿈꾸며 죄된 것을 끊어내는 게 성화예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으로요. 애굽이 어떤 세계예요? 애굽은
바로가 왕인 세계가 애굽이에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왕인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 영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already and yet,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왔지만 아직 못 들어간 요 중간 지대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광야 학교라 그러죠. 근데 광야 학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데 확률이 어느 쪽이 높아요? 못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15절 새 번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서부터 21절까지 계속 은혜가 나와요. 근데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더 넘쳐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목할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더욱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은혜는, 은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은혜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어떤 그러나? 요 앞에 그러나. 앞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아담의 유사점을 말했는데 이제 15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차이점을 말하려고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죽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에게, 숫자의 많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15절에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할 때 많은 사람은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그러나 더욱더를 씁니다. 더욱. 단순한 비교가 아니고 비교급 강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KJV 버전에는 much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 비교급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더 강조를 한 게 더욱더. 그래서 개역개정은 더욱인데 표준세번역은 더욱더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소망과 기쁨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누려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인생은 죽을 일 쌓였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놀라운 건요, 고려시대 문헌이나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요, 세상 살다 이런 날 처음 보겠다 그래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러고서도 계속 흘러온 거예요. 아니, 일제시대 때는 안 그랬고 6.25 때는 안 그랬고요, IMF 때는 안 그랬고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뭐 미국 뭐 또 그냥 지수가 그냥 급락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는 거기는 콜록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니까 또 막 밀려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안 끝나요. 은혜, 요거는 읽어봐야 돼요. 죄와 죽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퍼스트 아담은 죄와 사망이잖아요. 세컨 아담이 의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라는 게 뭐냐? 죄와 죽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뛰어넘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거기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1년이 뭐예요? 나 한 달만 시험 들지 않고 살게 하자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도 시험 안 들고 살기가 힘들지, 그죠? 시험 들기가 쉬워요? 은혜 받기가 쉬워요? 아우, 그럼요. 근데 쉽다 그래서 막 계속 받으면 안 돼요.
응? 옛 주인을 버리고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을 때 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계속 시험이 들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옛 주인을 계속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건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응?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오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인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몰라요.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저 권력 영원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엊그저께 저 서울 나가다 예술의 전당 앞을 지나갔어요. 이건 그거 아십니까? 예술의 전당 2번 기공식한 거?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무서우면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2번 했다니까요. 왜요? 지금 저 욕 되게 먹고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그 인간 면 세우려고. 그래봤자 다 가는 거예요. 다 또 모여 있잖아, 저쪽 안에. 동작동 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완악함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잘한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었더라. 이게 어떤 효과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열등감을 의욕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뭐 스펙 때문에, 뭐 키가 작아서, 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실제로 은혜를 딱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열등감, 사람들이 왜 남을 자꾸 지적하고 막 그러는 줄 알아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자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사자가 있는데 개가 와서 막 짖고 그러면은 사자가 상대할 것 같아요? 상대도 안 해요. 아우, 저 자식 저거 뭘 모르네.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근데 조만한 강아지는 죽겠다고 짖는 거예요. 왜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오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연약함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완악함을 알게 되고 열등감이 의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 비전어리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 비전의 사람이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은혜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요, 맨날 교회를 다녀도 뜨겁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은혜의 기원과 그 위력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범죄는 한 사람에게부터 시작되었으나 은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또는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바로 은혜의 기원과 위력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이 발꿈치를 물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위력은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었는데 은혜가 들어오면요, 이 사망보다 훨씬 더 위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인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지요. 거기가
완전히 슬럼과 같이 돼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끊어졌대요. 술, 마약 이런 게 다 끊어졌대요. 여러분 증도 가보셨죠? 증도의 문중경이라고 하는 그 여인 한 명이 지금도 증도는 청정섬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엔 지금도 술집, 담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긴 절도 없어요. 어촌인데도. 왜 그래요? 그 문중경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그래서 거기 그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가면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사람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명단 보고요. 우리 하매노회에도요, 얼마 전에 장로 노회장 지내신 장로님도 거기 이름이 딱 있어요. 저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분이 썩은 미랄이, 그 기념관 앞에 그 말씀이 써붙어 있는 거예요.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냐하면은 이 은혜의 기원과 위력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게 16절이에요. 위에는 자 개역개정, 밑에는 표준세번역. 우리 표준세번역만 읽어봅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왜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죄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요, 계속 꼬여가지고서는 하다가 사단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자책감이 들게 만들고, 야 네가 그거를 해? 그래서 계속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뒤따라와서 우리에게 무죄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있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들어올 때 그 아버지는 한마디 안 해요. 한마디 안 하고 뭐를 해요? 가락지 껴주고 옷 갈아입히고 양을 잡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형이 있잖아요. 형. 그 형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계속 너는 유죄라는 거야. 어? 둘째 아들 보고. 근데 사실은 그 유죄라고 지적하는 그 아들이 유죄인 거지. 우리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 곧 칭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면해 주시고 의로운 자들이라 칭하신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의롭다 하신 곧 칭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면해 주시고 의로운 자들이라 칭하신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래서요 사면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사면이 공정치 않아요. 벌금도 막 깎아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놓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놓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원래 우리 에덴 동산이거든. 실나건 한 것을 복나건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자리로 되찾아가는 거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실나건 한 상태로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 17절 요 밑에 다시 읽어보세요. 아니 저 위로 갑시다. 표준 세번역.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물방울 다이아 받은 사람이 자기 요만한 거 갖고 있는 거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것도? 응? 내가요, 갑자기 누가 저한테 1,000억을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 줘요, 안 줘요? 그것도 안 주면 인간도 아니지. 10만 원 그까짓 거 주잖아요. 우리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니까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풀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 왜요? 나는 100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자,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이 부분만 제가 잘라서 보는 거예요 지금요.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들어와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원래가 청정지역이에요. 제가 원래 버킷리스트가 와디럼 사막 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와디럼 사막에서요 밤을 샜어요. 하늘의 별이 그냥 잠 쿨쿨대고 자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밖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계속, 하필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텐트가 쭉 배당받았는데, 모르고 배당받았는데 제가 제일 꼭대기층을 배당받았어. 산에 이렇게 텐트를 쳐놨는데 와디럼 사막 제일 꼭대기층에 거기 나와가지고요 밤새도록 하늘의 별을 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온 세상이 오염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별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오염됐으니까 안 보이지.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온 세상이, 여러분들 요새 범죄 나오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다 자기 범위 내에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천하만국이 뭐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고 살았던 질서체계가 죄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죄의 종노릇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을 하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러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제가 선악과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주일날. 선악과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계속 각인해 주는 게 선악과예요. 사람들이 11조를 떼어먹어. 시간을 자기 맘대로 해. 주일날 자기 맘대로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지식을 자기 맘대로 막 쓰는 게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괴를 해가지고 뭐든지 잘해줄 것 같지만 유괴해서 데려가면은 앵벌이 시키고 나중에는 돌아가려고 그러면 너 네 부모한테 다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사단의 전략이에요. 왕노릇하다의 주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걸 지금 대비해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 은혜가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요거 밑에 줄 같이 읽어봐요.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내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삼았던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겠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안 보고요, 예배 안 드리면요, 사람은요 사단이 왕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미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 속한 인류는 죄 힘으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 네가 중요해. 그죠? 요즘은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왕의 남자였나? 그 왜 춤추는 사람들, 그 이중기인가 춤추는 사람들이 주인공 돼서 나왔던 영화 있었죠? 왕의 어디 영화 박사. 왕의 남자인가? 왕의 신한가? 왕의 남자래요. 근데 대변인 통해서 말씀하시네. 근데 그 왕의 남자가요, 그 영화도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왕이 최고였잖아요. 주연. 거기는 지금 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춤추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네가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네가 각자. 그래서요 애들한테 뭐라 그러면, 함부로 뭐라 그러면 막 뭐라 그러죠. 애들이요. 왜 그래요? 당신이 뭔데? 요즘 군대에서도 아저씨라고 불러. 옆에 내무반 고참을 아저씨라고 불러. 전쟁 나면 아저씨 총알 와요 이러나? 난 참 모르겠어. 그래서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예요. 이미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세상에 환난 파도가 몰려올 때 염려하겠냐 말이에요. 염려를 안 한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강남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삼풍백화점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 삼풍백화점 앞에 지나다닐 때 제가 거기 얽힌 사연이 많거든요. 제가 바로 그 앞에 있었으니까. 과거를 잊으면요 안 돼요. 돈이, 권력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가 왜 힘들어요? 그게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조차도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몇 평이고 우리 교회 몇 명이고 이걸 자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은 게, 그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 끼쳐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실생활에 영향을 끼쳐요. 당장 오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계속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택도 안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의하고요 나가서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요거 읽어보세요. 은혜는 실제적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가 들어오면요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은혜만 딱 들어가면요 아이들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제가 이번에 감동한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지난 금요일 날 갔더니 한상을 잘 차려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한 거냐,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청소년 특별 새벽기도 5일짜리 했는데 마치는 날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차려준 상이래. 근데 야 상이 근사하게 차려놨더라고. 왜 그래요? 아이들 자존감 높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상하지? 저 빌빌대던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는 갑자기 그냥 놀라운. 제가요 이번에 비가 왔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근데요 다윗이요 그 사울을 물리쳤던 딱 그 자리에 가서 섰어요. 제가
물론 그때 위치는 아니겠지. 응? 그때 가운데 길이 났으니까. 제가 비 오는데 이제 극성을 피고 길 가운데 딱 섰어요. 이쪽은 오른쪽은 다윗이, 왼쪽은 사울이야. 아니, 왼쪽은 골리앗이야. 오른쪽은 그 사울 군대. 근데 그 도시락 심부름 왔던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면서 갔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어. 이제 성지순례 가보고 알았어. 거기가 뚫리면은 예루살렘은 함락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랐어. 성지순례 가봐야 알아. 이게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 싸움이 이렇게 중요했는가? 왜 다윗이 이략 스타가 됐는가? 보니까 지도를 딱 보니까 거기가 뚫리면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기가 뚫리면은 수도 서울이 함락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딱 그 자리야. 딱 그 자리야. 그 다윗이 갔는데 무슨 힘으로 갔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다윗은 은혜를 실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사울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영향을 안 끼쳤어요? 가짜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1907년 평양 대붕 추적을 쭉 하면요, 영국의 그 지푸라기 기도회가 나오거든요. 그 탄광촌 그 밑에서 지푸라기 밑에서 기도하던 소년들이 받은 은혜가 흘러 아주사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쫙 흘러가지고 평양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자 무식입니다.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은 자살했으니까. 일자 무식인데요, 저들이 변화가 되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은혜의 회복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책 보고 옮긴 거예요. 잘 보세요. 은혜가 뭐냐 하면요, 마음을 거쳐야 돼. 여기서 마음에서 머물면 안 돼요. 마음을 거쳐 뭘로 나타나요? 삶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가지고는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가지고는 빌빌대. 그건 은혜가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요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나 에너지 없는데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요, 전부 은혜를 받으니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다른 사람 안 볼 때 나오려고 그 떼약볕에 나와서 물 길던 여인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요, 예산의 문제도 건물의 문제도 아니고 은혜의 문제예요.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겠지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끼리 가지고 와인잔 기울이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은혜만 들어오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요,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제가 지난주에 서상윤 소래교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초가집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 동네에서 그 주색 잡기와 담배와 술 이런 게 다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으면요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루디아는 자기 재산 안 아까웠을까요? 근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거쳐서 반드시 마음을 거쳐서 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온다 이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껜가 제가 서울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라면 알 정도로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한 걱정을 해요. 한 걱정을 해요. 리얼 크리스찬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정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여기에 은혜가 있어. 조건이 있어서 하면 여기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줬더니 이걸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껍빛하면 막 겁주는 거예요. 목사 겁주는 거 간단해요. 나 자꾸 그러면 안 나와요. 내가 속으로 나 때문에 나오냐? 근데 내 말은 못하지. 그렇게 하면 진짜 나갈까봐. 내가 왜 이러시냐고 그러는데, 아니 유세통 짊어졌어 아주. 나도 한번 그럴까? 웃기고 있어. 아니 누구 때문에 해주냐? 누구 때문에 교회를? 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을 드리는 게 교회지. 안 그래요? 아마 물방울 다이아 주는데 순서 하나 빼고 또 주면은 너무 좋다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딴 거는 봉사할 때 왜 내 순서 이렇게 자주 다가오냐 그러냐고.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너무 현실성 없는 소리 하신대. 근데요, 정말 은혜 받잖아요. 서로 봉사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손 호흡 불면서도요, 그래서 막 청소하면서 눈물 흘리고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청소하시면서 눈물 흘리십니까? 이게 너무 롱롱타임 오고 옛날 얘기예요. 근데 옛날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번에 북악스카이에로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일이 있어서. 북악스카이에 가면요, 앞에 딱 보이는 게 평창동입니다. 응? 딱 평창동이에요. 근데 평창동 바로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삼각산 기도원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평창동 그쪽에 있을 때는요, 배낭도 아니야, 쌔기라 그러지, 쌔. 옛날 쌔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막 꼭 좀비들 같아. 밤 되면 스물스물스물해서 막 올라가요. 그게 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각산이 다 바위산 아닙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삼각산 기도원. 들어봤나 삼각산 기도원. 제가 옛날에 거기서 참 금식하면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 삼각산 그 꼭대기에서요, 막 밤새도록 쥐야 하면서 막 그냥 소나무 뿌리 뽑고 내려오겠다고 그냥 붙잡고 흔들고, 그래서 눈발 이렇게 있는 데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다 보면 아침 되면 막 눈이 이만큼 녹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냥 안방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뜨뜻하잖아요. 그럼 오는 건 졸음밖에 없어요. 사람은 약간 추워야 돼. 제가 아까 너무 사랑이 많아서 히타를 막 틀었는데, 그 신학자 토마스 오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죠?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죄를 못 피하고 삐뚤어 행동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구원을 갈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하고 믿음을 못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요, 그 서울에 내노라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걱정을 하더라고. 지금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전부 뭐만 남아요? 규정, 조직, 시스템, 이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교회는 저희 교회가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이걸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하면 교회가 펄펄 날지 않겠습니까? 어? 오늘 누구 차례인데 막 이거 따지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은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기가 막혀서 제가 옮겨왔어. 시작.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즉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제가 근데 일부러 따로 떼놓은 거예요.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다. 시작.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에요. 원천. 시작부터 끝이 은혜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은혜로 안 가고 거기에 예전만 남고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이 재수요일 아닙니까? 오늘이 재수요일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여기 저기 재해가지고 여기다 다 묻혔던 거. 응? 몇 년도에 했는가 모르겠네. 19년에 했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은혜로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은혜는 바닥난 희망을 되살려주고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 은혜 덕분에 우리는 자기에게 가장 쓰라린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가져다 준다. 결국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은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우리가 왜 딴 사람 용납 못해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얘기는 간단해. 왜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내가 막 화가 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나 받았는데요? 받은 게 같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모셔드려야지.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지만요, 예배 안 드리면요 은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읽으면서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성도가 영원 무궁하도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오면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자만이 아담과의 옛 연합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퍼스트 아담한테 붙잡혀서 왕노릇하고 살 것인지 세컨 아담에게 붙잡혀서 의와 생명의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말고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 말고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보세요. 믿음은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협에 나오기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안 나와야지 가정이 평화가 오지. 그래서 나왔더라도 나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오려다 못 나온 사람보다요. 나오려고 안 가려고 하는데 나온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이 맛을 보면요, 막 예배가 설레이거든. 근데 이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또 예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냐? 바보라는 바보. 이제 끝났어요. 성도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별도 어떻게 딱 맞네. 이렇게 딱 아까 별하고 지금 위치가 딱 맞네. 기가 막히다. 왕이요, 왕.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른 거 있잖아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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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뭐 한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요, 교회가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 말고는 해답이 없어요. 남마처럼 얽혀있는 이 유오디아 순두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니까. 왜 용서 못해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간단해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와, 다 이뻐 보이고요 다 좋아 보여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특징. 제가 맨 처음 하늘상 기도에 은혜 받았을 때요 내려오면서 막 이러고 말도 못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 자연을 보면서 우리 애들을 보면서 막 이래야 되거든.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애들이요 건강하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는 진짜 은혜예요. 제가 옛날 적십자병원에 신방 갔더니 머리가 요만한 애인데 주사 이만한 거를 달고 있어. 에?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우리 애들한테 밥 사줬어. 그래 옛날 그래 튼튼하게만 자라다. 애들이요 그저 하루 세 끼 잘 먹고 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왕자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사단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교회 바깥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사단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마귀 새끼다 이 소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장사와 결탁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마귀 새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 눈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한국교회 오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와 세계에서 가장 큰 10교회 중에 몇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대 막 그러겠습니까? 와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게 크리스천 이러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누가 왕 노릇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만 들어오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이 일어나는데 나는 과연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인생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여전히 왕 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이걸 안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 말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단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문중경 전도사 여인 한 사람의 썩은 미랄이 될 때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증도 지역이 놀라운 청정지역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배출된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은혜를 받았을 때 골리앗에게 달려간 것을 봅니다. 저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즐거워하며 누리며 폭발적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